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은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꾸며낸 하나님을 전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공의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서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유인물에 보면 첫 번째, 이런 제목의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그래서 액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한번 설명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면서 오늘날 예수를 주와 그토록 신한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시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본문 3은 말라기 3장 16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은 액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요, 물론 아담까지 올라가지만 중간에 어디서부터 우리가 보시면 이해하기 쉽냐면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출생한 출판 그 1세대의 모인탄 2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 사람들에게 일단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9장 14절과 15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신명기 29장 14절로 15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그럼 여기서 이 언약과 맹세는 29장 1절을 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이 말씀은 결국은 그 말라기, 그러니까 구약의 시작은 창세기지만 끝은 말라기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삼은 그 말씀 말라기 3장 16절과 18절인데 지금 그 기본은 어디요? 신명기 29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언약과 맹세인데 이 언약과 맹세는 누구에게까지 연결이 된다? 지금 말라기 시대 때 그 말라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있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 29장 9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의인들, 하나님 섬기는 의인들에게 뭘 준다? 형통의 복을 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 언약의 말씀을 믿고 쫓고 지켜 행하는 것. 항상 여기는 회개도 고치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이 사람을 더 아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빨리 회개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하나님이 그들을 더 아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도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 중에서 다 10손가락 깨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은 다 이쁘고 다 사랑스럽지만 그래도 어때요? 자신을 잘 섬기는 그 자녀가 더 그래도 하나님 사람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전히 그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냉정하게 이해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신약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을 항상 잘 이해하라 했었죠. 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그래서 할례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보았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를 주하고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할례자로 부심을 입은 자고요.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주하고 고백한 사람이 무할례자 중에서 하나님의 부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죠. 그럼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 사람 된 자들 중에서 누굴 더 기뻐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진리를 믿고 쫓고 지키는 자.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 된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을 기뻐하는 것이지 더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이라고 제쳐버리고 엉터리 믿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율법주의 행위주의 해갖고 지키지도 않고 남도 지키지 못하게 해서 천국문 닫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럽히고 모독당해 하는 사람보다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을 더 기뻐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이라는 것은 고린도서 7장 18절에 보면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부심을 입은 자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쫓고 지키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같은 사건을 에베소 5장 21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더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그 섬긴다라는 것도 한자로 두렵고 떨림을 섬긴다는 경외하죠. 경외하는 자도 사랑하고 아낀다 그 얘기죠. 그래서 동일한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처럼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더 기뻐합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얘기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는 자.
이것을 더 기뻐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을 다시 세분해서 두 번째 그 유물 두 번째 보면은 구약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담부터 해갖고 지금 쭉 그 설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보다 생명과를 먹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언약을 어긴다는 뜻이며 생명을 먹는다는 언약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생명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고 에덴 동산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법, 선악과와 생명과의 법을 주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었을 때는 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영혼의 축복, 그 축복이 본인에게만 있는 것이 단순히 흘러넘치고 신속히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었지만 그가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로 뱀으로 둔갑한 그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마귀의 말 쫓고 마귀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는 결국 어때요? 금생에서는 저주를 받게 됐고 또 내생에는 성경에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 주위에 화형검을 두어서 지키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과 6절이 바로 선악과를 먹었다 그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가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임하게 됐고요.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게 되는 저주가 임하게 됐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2,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아담은 뭘 어겼다? 언약을 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똑같은 아담과 하와라 할지라도 그가 언약을 어길 때, 선악과를 먹을 때보다는 어떤 때를 더 아끼고 사랑했다? 생명과를 먹을 때 더 아끼고 사랑하신다고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에게 다가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가 못 들은 척하고 악의 길을 달려갔을 때 그는 저주로 받은 자가 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연락되지 아니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보다 연락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라는 것은 구약 때 제사가 신약 때는 예배죠. 그 예배라는 것, 제사라는 것은 한 주간의 우리 삶을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몸을 드린다는 것은 한 주에 산 우리의 삶, 아름다운 삶을 드리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은 두 길로 갈라지죠. 바로
가인은 악한 자, 그 어머니 아버지가 뱀에게 미혹당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그도 여전히 뱀에게 미혹당해서 뭘 먹었다? 선악과를 먹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기 행위가 악했다. 그래서 예물이 연락되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는 믿지 않는 자의 조상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그 아벨은 선악과를 먹어 생명과를 먹었다. 그래서 행위가 의로웠다. 그래서 그의 예배는 연락됐고 그는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남게 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과 8절 한번 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지금 가인의 제사는 연락됐다, 연락되지 않았다? 연락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인데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우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안 받았다? 예배는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 하나 앞에 산 제물로 신약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금 제사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나오는데 구약 때는 소나 양을 갖고 나왔지만 이제는 우리 몸이 직접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12장 2절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분이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대로 드렸을 때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무엘상 15장 22,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죠. 결국 그는 어떻게 해요? 그는 제사가 연락됐다, 연락되지 않았다? 연락되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잠깐 봅니다. 참고적으로 사무엘상 15장 22, 23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귀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뭘 더 원하신다? 순종한 삶,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고친 삶을 갖고 나올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해 주시고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을 한번 잠깐 보고 갑니다. 51편 17절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자, 그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는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잠깐 또 유의해야 됩니다. 자, 잠언 한번 봅니다. 15장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악인과 정직한 자,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삶이지만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 정직한 제사는 기뻐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4절과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벨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천대까지 높인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섬기는 자의 의인들의 삶, 예배, 이걸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넌더리 내고 반대로 믿고 지키라 그러면 행위주의 율법주의에서 자기도 지키지 않고 남도 지키지 못하게 해서 천국에 못 가게 막고 이 땅에 한주는 분 받아주지 못하는 그 삶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가인과 아벨에서 얘기했었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됐다. 그것을 갖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일단 그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주님이 받기에 합당치 못한 예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제사가 연락되는 사람들, 하늘 성기는 의인의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지 악인의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악인은 빨리 어때 회개해서 다시 의인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이 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한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더욱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을 한번 봅니다. 에녹에 대해서 나오죠. 아담의 7대 손 에녹이죠.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에녹은 65세를 기점으로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고 있고 65세 이후부터 300년 동안 동행했다. 동행했다는 것도 그가 의인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었다 그 얘기죠. 같은 에녹인데 어느 경점까지는 하나님을 섬기자는 악인이었지만 어느 경점 이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삶을 사는 그 삶을 어떻게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을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 성전 악인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악인들은 빨리 회개해서 의인이 되자는 것이고요. 의인들은 마귀의 미혹된 악인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절에서 1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함이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자, 그럼 에녹은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은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었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 에녹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의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더 기뻐한다 그 얘기죠.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부모도 10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을 더 기뻐해 준다는 사실. 그래서 아까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모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요. 또 무슨 짓을 해도 다 천국 가야 되고 그래야 무조건적인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냉정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꾸며냈어요. 하나님은 아까 출애굽기 20장 4절과 6절에도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와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천국 준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그것도 고백해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냉정히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들보다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물론 계속 같은 이야기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생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말씀하고 있죠. 이 노아 시대의 사건을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와 그 7 식구는 경건한 자손이었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한 자손이 하나님 섬기는 의인들이고요. 그리고 노아 때 8명 뺀 나머지 물로 심판받은 사람들 이방인은 일단 열애시키고요. 바로 그 셋의 그 후손들 믿음의 계보 중에서 악인들 그 사람들을 갖다 성경은 하나님 섬기자는 불의한 자다 얘기하죠. 그래서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그런 노아 때 노아와 그 7 식구는 경건한 자손이었었고요. 나머지 물로 심판한 사람들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2장 9절을 보세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원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 섬기는 의인들이고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섬기는 악인들이다. 그래서 지금은 티가 안 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바로 경건한 자손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산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어 순종한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노아 시대 때 겨우 8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이지만 나머지 멸망당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경건하게 살고 불의한 사람들이죠. 자, 그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 옥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옥. 그래서 여기서 갖다 옥을 음부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24장 37,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절벽을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다. 깨닫지 못한 자,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한 멸망 짐승 같아서 시편 49편 20절 말씀하고 있죠. 그때 노아의 외침을 듣고 불의한 사람이 돌아왔다면은 노아 7정 의로한 하는 성교는 의로운 의인이 됐다면은 그 심판에서 그들이 구원받았겠지만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악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노아의 7 식구 경건한 자, 말씀에 순종한 자, 깨어있는 자만 데려감을 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도 노아와 7 식구 같은 삶을 쫓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영생도 주시고 이 땅에 복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5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치 하는 사람들보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창세기 18장 19절부터 먼저 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 갈다 우르에 있어서 우르에 있을 때 아버지 데라 밑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신 것은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의인이 되라고 얘기죠. 여호와의 돌을 지켜 여호와의 돌을 주는데 그걸 지켜 왜 공도를 행하게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다 아브라함뿐만 그의 후손들에게 준 약속이죠. 그건 내가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해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도 강건케 해주게 하며 있었다. 그런데 처음에 그가 부르심 받고 처음에는 조금 신앙이 흔들렸지만 마태복음 창세기 22장 9절과 14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을땅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 성령 의인으로 나타났다. 26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유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섬기는 의인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옳단 정받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섰다. 이 사건을 야고보서 2장 21절과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읍당 얻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읍당 얻은 것 끝난 것이 아니죠. 행함으로 읍다하심을 얻었다. 둘 다 받아야 되죠. 그것다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읍다하심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읍당 받은 사람 중 행함으로 읍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도 빨리 회개해서 의인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학수고대하고 있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사랑을 더욱 베풀지만 때로는 안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면은 때로는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굴 섬기고 있다? 애굽신과 바로 원래 여호와의 백성이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애굽신을 섬기고 있으면서 멸망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은혜를 입혀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이유와 목적은 그들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 섬기게 하는 법인 그 율법, 모세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신에서 주었죠. 그 율법을 줄 때 약속한 내용이 내 말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제사장을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더니 이스라엘이 우리가 그렇게 다 행해야겠다 약속해놨었죠. 그런데 실상 민수기 38년 광야 38년 결산해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보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넉넉히 믿은 이긴 자로 들어간 사람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여호와를 섬기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넉넉히 들어갔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당하고 그 이긴 자인 여분네 갈렙과 눈의 아들은 이긴 자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1세대에 모였던 2세대들도 악을 행하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은혜를 입혀서 그들로 하여금 요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은 여전히 그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서 누굴 경외하고 섬기기 위함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함이죠. 그 섬기는 법을 준 것이 신명기 말씀. 그래서 창세부터 신명기는 이는 그 모세 오경을 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질 믿고 쫓고 순종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의인들인 것이고요. 여전히 들어가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꾸는 조작하는 거짓말 쫓아가거나 여호와의 말을 질 믿고 쫓도 불순종했을 때 회개를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섬기지 않는 악인들이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의인들은 바로 말라기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소가 외양간 나와서 기뻐 뛰는 것처럼 신령한 변화체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넉넉히 설 수 있지만 악을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는 촉이 갖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그 밑에 몇 가지로 다시 정리해놨습니다. 한 8가지 정리해놨는데, 자, 밑에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에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입니다. 너의 일곱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의인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자다. 이것을 갖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 미워하는 자는 가로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계명 지키지 않는 자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주실 때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죠. 그때 제1계명은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보면, 자, 한번 볼까요?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17절까지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한 가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함께 섬겼기 때문에 그걸 다른 신들 섬긴다. 그래서 그들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로 인도하고 하나님 섬기게 하기 위해 섬길 때는 이제 다른 신을 다 제해버리고 누구만 섬긴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너를 이계명.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지금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준 것이다? 애굽에 있던 여호와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베풀어서 모세를 요단 가나안 홍해를 가나안 땅에 인도해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금 이 계명에만 둘로 가려지죠. 나를 미워하는 자와 나를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는 누굴 기뻐한다? 나를 사랑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기뻐한다고 얘기죠.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축복이다, 저주다. 저주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때요? 못 본 척, 못 들은 척, 아닌 척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다 전해서 저주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서 축복을 바꿔줘야 되고요. 현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섬기는 의인인 사람은 미혹 당해서 악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잘 끌어줘야 되는데 그걸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맨날 하나님 이름 팔고 여호와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아도 진리를 가지고 해야지 거짓 갖고 전하는 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이거 갖다 1계명에서 4계명 갖다 대신계명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고요. 또 9절에서 17절은 이제 6계명이죠. 그 약속 첫 계명은 부모 공경하라는 거. 뭐 이렇게 해서 그 내용들은 12절부터 17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13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집을 탐내지 마라. 자, 이런 것들은 바로 대인계명,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다. 이 사람들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율법주의 갖고 다 거부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신다. 아까 신명기 29장 9절 다시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형통하기를 원하지 불통하기를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얘기도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형통하고 어떤 사람은 불통하는데 형통하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 섬기는 의인이 되는데 의인이 되는 것은 뭐예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29장 1절이죠.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말라기 3장 16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악인들이 있죠. 섬기는 의인들은 바로 29장 9절처럼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내 생에는 바로 그 송아지가 그 외양간에서 굽이 풀려서 뛰쳐나와서 기뻐 날뛰는 것처럼 신령한 변화체가 돼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언약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지키라면 행위주의 율법주의로 남도 못 지키고 자기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이죠. 교만한 자도 악인들은 촉에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악한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여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자, 신명기 30장 보세요. 15절로 2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자, 이 말씀은 지금 곧 있으면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와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있고 하나님의 백성 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지금 30장 15절과 16절처럼 또 19절 20절처럼 하게 되면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할 것이다. 그러나 은혜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17절에서 18절 하면은 이것이 한 성경은 악인들이죠. 악인들은 잘 된다 망한다. 망한다고 얘기죠. 자, 17절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두 길이 있다. 에덴 선악과와 생명과의 길이 있었던 것처럼 또 광야 교회 안에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의 길이 있는 것처럼 또 신약에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이기는 자와 진자가 들어갈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천국갈 삶, 의인의 삶을 살아야 금생도 평안하고 잘 되고 천국도 가는데 무조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만 하면 천국 다 보내고 저주 안 내린다고 엉터리 해갖고 지옥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 저주받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신약에서도 자 그리스도인들도 저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죠.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중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대의 복음을 변화하며 그런 하늘에서 온 천사나 우리라 할지라도 처음에 너희 저는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한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 16장 20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주라는 것은 멸망인데 넓은 길이죠. 주님은 넓은 길인 사람 회개해서 좁은 문으로 가서 다 생명 얻고 영생을 원하지만 깨닫고 돌아오면 살 것이고 깨닫지 못하고 엉터리가 그 망함을 피할 수도 없다. 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또 인자가 후회가 없으시고 말씀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아니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 잠언 8장 17절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계명들을 믿고 쫓고 지키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고린도 7장 18절 19절에 할례자 무할례자 부신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쫓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고, 이 사람에게 금생에도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되고 건강도 강건하게 되고 내생에는 영혼이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심을 또 우리는 간과해서 안 될 겁니다. 자, 7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들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을 더 사랑하신다. 자,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13절 18절 다시 갑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자, 성경에서는 핵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의인이고 복받고 천국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로 되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 명한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또 슬프게 행하는 것이죠. 그건 잘못했을 때 회개해서 아까 애통하는 거, 심령이 가난 자, 이렇게 돼서 돌이키는 걸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도 없고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소리를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미 말라기에서도 구약의 사람도 이렇게 말을 했다 그 얘기죠. 이것은 겸손한 자다, 교만한 자다. 교만한 자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고백만 하면 교만한 자가, 하나님 볼 때는 교만한 자죠. 겸손한 게 아닌데 복되다. 하나님이 고백만 하면 다 잘되게 해준다. 악을 행해도,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다 창성하게 해준다. 또 어려움도 안 닥친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사랑을 잊고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꾸며낸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거짓말 전하는 사람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끌어간다. 그래서 16, 17,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섬기면 의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의인이라고, 이거는 믿음으로 된 의인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죠. 근데 그 의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언약을 지키고 회개 고치는 사람이 의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악인이죠.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 사람의 거는 조작된 거짓말 쫓아가고, 그리고 남도 지키지 않고 자기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건, 근데 언젠가는 그걸 분별할 때가 오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 맞춰요? 그때에 맞췄습니다. 그때가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날도 오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심판할 때 4장 1절에서 1절하고 2절과 3절 둘로 갈라지죠. 1절처럼 지금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 악인은 어떻게 된다?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물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자, 우리는 절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의인이 되지 섬기는 악인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럼 어떤 사람들 4장 2절과 3절처럼 하나님 섬기는 의인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4장 2절 3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기는 의인이냐 악인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성기는 의인으로 남게 되면 예배도 연락이 되게 되고요. 금생에도 범사가 잘 될 수 있고 내생에는 바로 4장 2절과 3절처럼 바로 신령한 변화체 요한복음 5장 28절 19절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있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바로 생명의 부활,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에 벌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음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그 성기지 않는 악인들이 있을 때 누굴 보냈다? 세례?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그 세례에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성기지 않는 악인들이 돌이키면 뭐예요? 죽정에서 알곡이 돼서 바로 생명의 부활, 천국의 농락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금생에 저주가 복으로 바뀔 수 있지만 끝내 거부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또 저주받고 내 생에는 영생 얻지 못할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번 유물의 8번째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낌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바리새인과 율법사 같은 사람들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모든 백성과 세례와 같은 사람들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쭉 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는 하나님 섬기자는 악인들이죠. 그렇다 예레미야 이제하시고 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자, 그것을 다 자복하고 그 죄죠. 그걸 버리고 다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해도 일반 백성들은 그래도 많이 나와서 자기들 자복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세례 받아서 곡식 쭉정이가 알곡이 되고 이러는데, 예? 그런데 오직 이 율법사라든지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을 듣고 어때요? 시큰둥하고 거기에 눈길도 안 둔다. 그래서 악한 길을 계속 달려가면은 네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너는 지금 마귀의 올매에 잡혔기 때문에 너는 독사고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멸망을 피할 수 없고 지금 네가 회개하자면 널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 얘기죠. 자,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악인들이죠. 악인들은 쭉정이죠. 쭉정인 악인이 회개하면 뭐가 돼요? 바로 알곡이 되는 것이고 여전히 쭉정이에서 회개하면 여전히 쭉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타작마당은 어떻게 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심판할 때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사람은 한 성기는 의인은 곡간 천국 들어가지만 악인은 쭉정이 태워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갖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29절 39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둘로 갈라졌기 때문에 7장 29절 30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아까 자기의 타작마당은 모든 백성 세리들 발생 율법 이스라엘 백성 전체죠. 이때 타작할 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원래 아까 하나님을 섬기는 악인들 회개할 곳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세례를 회개해서 돌이킨 사람은 바로 곡식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곡관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쭉쭉 남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에 태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시간 많이 가서 큰 세 번째 빨리 그냥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신약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무할례자인 이방이든 차별이 없이 택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을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담으신 믿음의 돌을 심써 싸우라. 그래서 믿음의 돌을 믿고 쫓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나머지 그냥 보시고요. 그래서 작은 번호 1, 2, 3, 4, 5 많지만 그냥 몇 가지 좀 추려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낌같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한 사람들보다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한 사람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여 뜻대로 행한 사람은 천국 보내게 되지만 불법을 행하면서 돌이키는 사람들은 주여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내게서 떠나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7장 22,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뜻대로 행한 사람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재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그 주제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그리고 7장 26절 20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그 집에 모래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재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말씀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낌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보다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 더욱 아끼고 사랑하신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에만 하나님 각 행한 대로 봉할 때 그 각 사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성도 중에서 2장 7절 10절이죠. 그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있겠지만 그리고 내생에는 참고 선을 행한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 영생이 있겠지만 악을 행한 사람은 2장 8절 9절이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가슴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며 또 헬라인에게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생에는 바로 당을 지어 진리를 쫓아 불을 쫓아 노와 분 영벌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 과연 어느 자리에 어느 길에 서야 되는지는 너무 자명한 것이죠. 또 아까 본 것처럼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끼는 그들 섬기는 자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신다. 로마서 14장 17, 18절 이로써 그들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의 칭찬을 받게 되고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한다.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는 자들 더 아끼고 사랑하신다.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그럼 우리는 주를 기쁘게 하는 데 힘써서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의인이 돼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 그들을 기쁘게 애쓰지 않고 이 세상 것 쫓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악인이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이 임한다는 것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같이 마귀와 싸워서 지는 자들보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0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로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지는 자들은 불과 유황을 타며 들어간다. 누구 중에서? 소아시아께 7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안에서. 거기서 이기는 자는 회개할 것인데 회개해서 돌이킨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는 자는 회개할 길을 놓쳐보는 사람들이죠. 하는 성기자는 악인들에게 회개할 길에서 성기는 의인으로 바뀌어지면은 이기는 자 삶을 샜다 거룩한 천국 들어가지만, 회개할 길을 줘도 끝까지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불과 유황을 타며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4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위 더디다고 생각하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나.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데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는 날의 임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때 삶의 땅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선물로 값없이 받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섬기는 의인이 될 것이냐, 마귀에 미혹된 하늘 섬기지 않는 악인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금생의 축복과 저주가 분명히 갈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무지해서 저 악을 행한 사람 빨리 회개해서 선을 행해서 금생의 복과 내생의 복을 받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현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 돼서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을 위치에 따라서 끝까지 가야 되지, 그 시절을 깨우치 못해서 악한 데 미혹당해서 악을 행하고는 바로 섬기지 않는 자가 되면은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전해서 우리가 다 함께 상생해서 넉넉히 천국도 들어가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됨의 못을 통해서 그때 향기를 나타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런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소망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고 있는 저와 또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노아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롯의 말 듣고 농담을 여겼던 롯의 두 사위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두 손 잡고 손목을 잡고 천사 손 잡고 나오던 롯의 아내가, 롯의 초가 뒤를 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 시황을 통해서 멸망의 자식이 됐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는 모두가 멸망의 자식이 아닌 생명의 자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